안녕하십니까. 저서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능의 마그마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쪼다들. 이 쪼다의 기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설이 있답니다. 하나가 장수왕의 아들, 태자가 아들이 이게 조다였대요. 조다였는데 이 장수왕이 96세까지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태자만 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설이 있고, 이 설은 불교에 데바다타라고 있어요. 데바다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부처님을 자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처하고 뭐 동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암환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부처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부처를 자꾸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 속의 존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바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문으로 제바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뭘로 이렇게 표현을 되면 조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돼요. 조달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경음화가 되면서 쪼다라는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다수설을 차지합니다. 쪼다의 기원이 되는 사람은 데바다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데바다타는 이 왕자의 신분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어가지고 이 부처님 고타마 이제 시다르타라고 표현을 하죠. 부처님인데 이제 깨달은 사람을 이제 모니라고 합니다. 모니라는 그 석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고타마 시다르타인데 같은 이제 친척이라고 그래요. 친척이기 때문에 왕자 신분인데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같이 이제 출가를 했어요. 나중에 출가해서 나도 수행해버리라. 나도 이제 승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출신이 이제 귀한 사람이 그 왕자가 이제 하니까 신분이 좋은 사람이 이제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볼 거 아닙니까? 좋게 보는데 이 사람이 좀 총명하고 좀 박식했는가 봐요. 박식을 하고 좀 재능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좀 야심이 있어요. 타고난 것이 좀 야심이 있고 좀 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타고난 본성이 별로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이 있다 보니까 12년 동안은 열심히 나름대로 용모단정하게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 신통력을 가지게 돼요. 신통력. 이런 신통력은 누구나가 수행을 하면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존재를 해요.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영빨도 한 5년 써먹으면 없어진대요. 아니 5개월 써먹어버리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통력까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이제 추종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괜찮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신도들, 평신도들이라든지 이런 승려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 괜찮다. 수행력이 아주 높대. 막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니까 딱 그렇게 계속 말이 씨가 돼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는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거죠. 맹목적인 칭찬과 하게 되니까 가분한 공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양.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 중에는 과분한 공양을 해주는 사람은 막 500가마의 이제 공양물을 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왕자,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다 이거죠. 이 왕자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제 승려들도 생기고 자기를 추앙하는 이 맹목적인 신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속에 있던 타고난 피가 안 좋았던 그게 야심과 아만이다 이겁니다. 이 아만심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뭐 고위 공직자 되면은 막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다녀요. 그리고 벌써 머리가 포마드 바르고 다니고, 어제만 해도 저랑 같이 근무했다가 직급이 딱 높아지니까 포마드 발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안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외관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암안심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성과 이게 이제 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수행을 아무리 부처님 옆에서 그렇게 사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안심이 싹 두고 명성과 이익에 더 집착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질투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보다도 못할 게 뭐 있어? 고타마 시타르보다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하러 가다가 저기 앞에서 대받았다가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오면은 일부러 피했대요. 일부러 피했는데, 저 사람의 신통력이 대단해서 부처님도 인정을 하는갑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눈에서는 동태눈이다 보니까 그렇게 동태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더 맹목적으로 추앙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받았다가 점점 야심을 이제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부처님을 죽여 자격도 보내고 뭐 이렇게 바위로 그냥 막 산에서 굴러 떨어뜨리게 하고 술 취한 코끼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이렇게 청렴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나는 절대 어떤 누가 주는 천 가지고 하지를 않겠다. 누더기 옷으로만 입겠다. 나는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겠다. 지붕이 없는 집에서. 그리고 나는 항상 나무 밑에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선이나 고기 일체 안 먹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든지 청렴하게 마치 깨끗한 척 하는 그 계율을 가지고 우리는 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한테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나는 별도로 승단을,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극단적인 거, 원리주의인 거,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안 할 사람 하지 말고, 그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로 다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후문이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다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남한테 과시하는 이 과시욕이 엄청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남한테 내가 깨끗하게 보이려고. 이 명성, 명예, 이름, 석작 막 이런 거. 그런데 속으로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익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대받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비지옥에, 우리가 아비규환이라 하잖아요. 아비규환.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에 빠졌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무간지옥이래요. 이 무간이라는 거는 사이사이가 없다는 거,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짝없이 새창살에 그냥 새 대꼬시에 이게 막 다 찔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100급 이상의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겁의 그 단어는 천으로 이렇게 한번 바위를 스치고 그게 다 없어져야 그게 이제 한 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억급을 그런 식으로 무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당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그 열의, 그 고통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간단. 끊임이 없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100억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무간지옥이고, 압의 교환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이 대바다타에게 직접 비열하다는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비자가 이렇게, 이게 주둥아리고 술 담는 그릇의 주둥아리고, 이게 용기를 말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말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술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거를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다 이거예요. 천하다. 술 주전자로 이렇게 술을 따라줘야 되는 신세니까 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자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그래서 못나고, 이게 보면 못나고 어리석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비열하다는 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dirty,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비열하다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항시 부처님 입에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대놓고 안 좋은 말을 한다 이겁니다. 당신이 이제 72세 되는 해에, 부처님이 72세 되는 해에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니까 뒤로 물러나시고, 이 성단은 내가 이제 이끌겠다. 그러니까 뒷방으로 가시라.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비열함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못나고 어리석고 지저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쪼다들의 큰 특징이 이렇게 비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바다타를 쪼다라고 하잖아요. 대바다타의 그 행태는 부처님이 말을 하시기를 비열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비열함이 맹목적인 추앙과 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착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치 내가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만이 폭군을 낳는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했다면 폭군이 될 사람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근데 왜 부처님이 이 사람을 출가자로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출가를 안 시켰으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해가지고 더 큰 중대한 악을 범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나마 출가를 통해서 그거를 업을 조금 세하려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열한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오해 있잖아요. 자기 오해.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익을 탐하는 이 본능의 마구마구 어마어마하게 끊는데 마치 깨끗한 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은 깨끗한 척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수행자로서 막 이렇게 지붕이 없는 데에서 살고, 누더기 옷을 살고, 생선 이런 고기 같은 거 좋은 음식은 일지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오해를 하는다. 자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로 무능한 사람들이래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한다 이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착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무능이다 이겁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동태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이 본능에 이 마그마가 용암처럼 들끓어요. 이게 팍팍 튀어요. 이게 팍팍 튄다 이겁니다. 이 본능의 마그마가. 저도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수행자가 된다고 출가하려고 어느 절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원주 스님이 가장 좀 까칠한 스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연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나보고 대뜸 하는 말이 죽으라면 죽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이 본능의 마그마가 막 끓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 순간에 욱 하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삶에 이렇게 본능의 물결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게자 역경계를 거슬러 올라가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 속에서 뭔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홀월 천상의 세계든지 뭐 이렇게 가볍게 날아가는 정도로 이렇게 항상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출가를 이 길을 가보고 싶다,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욱 하는 거예요. 욱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본능이 끓고 있더라 이거죠. 제가 그 순간에 그거를 본능의 마그마가 막 끓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나는 그동안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경계를 거치고 이렇게 수행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더라 이거죠. 오해다 이겁니다. 오해. 이 본능의 마그마가 이렇게 끓고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깨끗한 척하고 뭔가가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게 뭔가가 신통력 있는 것 같고 경계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온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의 마그마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위선이 되겠구나. 살면서 내가 위선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확 숙여져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뒤로부터는 좋은 말을 절대 좋은 말로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좋은 말이어도 함부로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왜? 다 같이 본능의 마그마가 이렇게 끓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서로 따지고 전학을 따지고 너는 너고 뭐 나는 너보다 더 착하고 더 잘났고 뭐 이렇게 더 깨끗하고 내가 더 도덕적이고 이런 거는 다 어리석은 이 본능의 마그마를 보지를 못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오해, 무능, 무지 여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그때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열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이게 막 살아요. 막 산다 할 때 막 살다.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 이 본능의 마그마를 이렇게 본 사람 입장에서는 막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대가가 분명히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대바달타처럼 그런 식의 인을 가지면은 아비규환 이 무간지옥으로 빠지는 그거를 느낀다. 그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막 살지는 않죠. 근데 비열한 사람들은 이 본능의 마그마를 본인은 이렇게 끓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본 채 자꾸 자기는 뭐가 깨끗한 척하고 오만 가지 깨끗한 척은 다 하죠. 그러니까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고 흉측해지고 거짓말도 수없이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오해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폭군이 되면은 폭군이 된다 하잖아요. 폭군이 자기 오해에서 자기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만하였기 때문에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사람들을 어떤 카포라는 또 이렇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제 머슴보다 뭐 마름이 주인보다 마름이 더 밉다고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네들이 더 유대인들을 막 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을 자꾸 더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더 악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존도 코만도라고, 존도 코만도.
또 코만도라고 이렇게 이 직책이 있대요. 이 사람들을 아우슈비츠에 9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죽이고 그거를 치우고 가스실 치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대우를 해줘요.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전혀 뭐 눈물 흘리지는 않았다 이거. 자기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어 나오는데 그 시체를 보면서도 남편이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또 시체를 처리하더라 이거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자기 조금 살고자 하는 거.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보니까 한 14명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 왜? 900명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마다 또 채용을 해버리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악업이란 악업은 다 짓고 결국은 죽는 형장으로 갔다 이겁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폭군이 한 번씩 나오면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이 다 이런 식으로 힘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이익 하나가 나한테 달콤하니까 꿀물 하나 먹으려고 그거에 심취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자기도 이제 죽는 길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폭군이 되다 보면은 국민들의 삶도 이렇게 가버린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전도 코만도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카포같이 완장을 좀 채워주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완장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전도 코만도 시키고, 카포 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명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악업이라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의 세속적인 명리와 이익은 무상한 거다, 물거품 같은 거다,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서 흉측하고 안 해도 될 일을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한다 이거죠. 왜? 타고난 피가 그렇게 안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형국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 도덕성, 지지도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데일리한 언론사가 이렇게 1일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언론 뉴스마다 다 나오는데 여기에 49.1%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1.6%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서로가 대통령 하겠다고 1위, 2위 이렇게 다투고 있다 이거예요. 여당 쪽에서 1위, 또 야당 쪽에서 1위. 그 사람들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고 막 칭찬하고 막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 둘이가 1등, 2등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씩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해요. 그냥 심각해가지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들 무표정하고 건강이 해쳐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하 웃고 그래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다잖아. 저보고도 왜 그렇게 무표정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비열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비열해졌다라는 겁니다. 저급하고 좀 빈천하고 그렇게 그런 속성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더라도 또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동태눈에서 가진 사람들이 깨어난다면은 분명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시 웃으면서 일단은 건강을 찾아야 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눈웃음이라도 쳐야 일부러라도 해야 내 건강을 찾을 것이다. 건강해야
나쁜 애들, 비열한 애들이 죽는 모습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